교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부활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고 죄악과 싸우기 위해 하느님 자비를 청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언젠가 맨 마지막에 가면 하느님이 승리하시는구나, 이런 깨우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악의 세력이, 그 죄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좌절하면 안 되겠구나.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감격이 생각나요. 그게 자비성의 효과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미사를 시작하면서 걸음을 잘 타고 들어오면은 대영광송으로 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활짝꽃이 펴요. 그래서 대영광송은 하느님 자비를 체험한 다음 죄악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확신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못했겠지만 앞으로 대영광송을 바칠 때 거룩하고 힘찬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밋밋하게 바쳐서는 안 돼요. 하느님이 승리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노래는 매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 또 이 세상 맨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나를 구원하신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하느님께 영광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사람이 모여 있지만 모두가 다 대영광송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그 군인들이 행진할 때 뭘 부르죠? 행진곡을 부르죠? 씩씩하게 불러요. 대영광송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운동권 출신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정의를 외치는 그 시위대가 출정가를 부르면서 뭐 거리에 나서는 듯한 느낌을 가져도 돼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물론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것이지만 아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감이 안 오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악마와 타협하고 사느라고 이렇게 너무 센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표현을 알아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영광송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매일 미사책 지난번과 마찬가지죠. 7쪽을 펴보세요. 7쪽을 피면은 이제 대영광송이 시작되는데 첫 부분에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가기 쭉 나오죠.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그러면 이 앞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느 분께 드리는 기도입니까? 누구예요? 그걸 알고 바쳐야지 대충 하느님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느 하느님? 성부 하느님. 성부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라고 그랬죠? 성호경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여기서 뭐예요? 하늘과 땅도 만드셨고 그 창조의 흐름이 이제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노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야. 이제는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그 밑에 쭉 나오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을 뭐라고 그래요? 기리고, 찬미하고, 흠숭하고, 찬양하고, 그분 영광이 커질수록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감사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말로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쌩 까고 있죠. 또 감사하질 않아. 입에 발린 소리라고 있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질 않고 있어요. 왜 신났는지 몰라. 눈 올 때 뛰는 강아지나 똑같아요. 신은 났어요. 노래 부르니까. 여기 노래방이 아니죠. 신나는 노래를 부르니까 기분은 좋아졌는데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질 못해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인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앞날을 살아가야 될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자체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얻으려면은 자기가 하느님 뜻대로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 의해서 그것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대영광성의 중심을 이루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기도가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예요? 성자. 성자는 날 위해서 뭘 해주셨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하느님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 죄악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시는 그분에게 뭘 하는 겁니까? 자비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를 청해야죠. 근데 왜 자비를 청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선 자비송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대목에서는 나 혼자 세상 죄악과 싸우는 게 아니죠. 세상의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선봉장으로 앞장서 가시니 우리도 자신감을 갖고 뒤를 따라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어떤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감 있게 다가와야지 여기서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대형방송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 모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세상에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신 그분께서 성령과 함께 하느님 영광 안에 계시다는 것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내 안에서 작동을 안 하니까 자꾸 대형방송을 부르더라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뭔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아리까리해요.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대형방송을 제대로 못 부르는 이유는 자꾸 환상을 가져서 그래요. 평상시에 자기는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과 타협을 해서 죄악이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자기 현실을 살고 있지 못해요. 근데 악마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꼬드겼어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 현실 도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죄악과 싸워야 되는 것이 처절한 현실이고 악마와 맞서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인데 그걸 거꾸로 신앙은 마약인 것처럼 신앙이 아편이다. 성당 다니는 건 현실 도피다. 그런 식으로 도망가지 마라. 라고 누가 얘기해 주는 겁니까? 악마가 여러분들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꼴가닥 넘어가가지고 대형방송의 현실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과 삶에서 죄악과 함께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대형방송은 환상이 아니에요. 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하느님의 승리를
예감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도 만드셨고 구원하셨고 이끌어 가셔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대영광송이에요. 그래서 이런 확신 없이 대영광송을 바칠 수 없다는 걸 이번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